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인데, 열왕기상을 크게 1절에서 10장은 이제 솔로몬의 치세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열왕기상이 이제 왕들의 기록이란 뜻이거든요. 제목만 봐도. 이게 왕들의 기록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치세가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목적은 일단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왜 분열이 됐는가, 사실 그 원인도 솔로몬의 치세에 사실 발생하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어, 이제 무엇이 먼저 거론이 되냐면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많이 거론됩니다. 근데 이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당시 이 통혼은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사실 그 당시는 세력 있는 사람, 뭐 족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였고, 성경적으로 봐도 뭐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이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다 일부 다처제였어요. 예,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였고, 뭐 야곱은 뭐 4명이었잖아요. 야곱도 4명이었고, 아버지 다윗도 아내가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 읽어보면 어디 가서 아내를 누구누구를 두었더라, 누구 두었더라, 그거 볼 때마다 애들이 막 시험에 들려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사람들 왜 이렇게 아내가 많아요?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예, 애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라는 그런 것이 음, 상당히 보편화돼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여성 인권이 발전하고 가정 윤리가 발전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구약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정상 뭐 참작은 할 수 있는데, 뭐 1000명이다. 솔로몬의 그 왕비가 많은 것은 그 나라의 국력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치 외교적으로 옛날에는 어느 나라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이 여인들이 다 귀족들이에요. 다 왕국의 어떤 공주라든지. 그러니까 그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는 뜻은 내가 이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1000명은 우리나라로 치면 FTA를 한 1000개 맺었다 이거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모세 율법에도 나오고 이방 여인을 두지 마라. 예, 이방 여인 두지 말고 특히 너를 위하여 처첩을 많이 쌓지 마라. 그런 말씀이 사실 나와요. 물론 솔로몬이 자기의 음욕을 위해서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재물을 더하여 주시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다윗의 길로 가면 어,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조건적인 것이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다윗의 길,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얻은 자로서 이제는 성화의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있었는데, 어, 솔로몬이 사실 그러지 못했죠. 예.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솔로몬이 믿음이 없었다, 신앙이 없었다,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뭐 나름대로 노력도 했겠죠. 솔로몬 왕이 지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았겠죠. 잠언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잠언과 전도서의 저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훌륭한 왕이거든요. 객관적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솔로몬을 질타할까? 바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완전할 수는 있는데, 우상 숭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결혼 관계로 치면 어떤 문제냐면, 좀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좀 눈치가 없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좀 실수를 많이 해요. 막 설거지하는데 그릇도 깨고, 막 애를 돌보랬더니 애를 울리고, 막 뭔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뭔가 성숙하지 못해요. 그런 문제하고, 그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바람 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거하고
아예 결혼 생활을 파탄을 내는 건 다른 문제인데 우상 숭배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가라는 말은 다윗이 절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천성이 뭐 이건 저의 평가입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은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복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복수를 하지 않으면 건들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후대해 줬는데 뒤통수 때린 사람은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예. 그러다가 어떤 여인이 막은 사례도 있고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다음에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잔인한 성품과 그게 있어가지고 바세바의 간음 사건 때 자신의 충신이자 친구인 우리아까지 죽인 사실 죄 지은 걸로 치면 다윗은 엄청난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긍휼히 보시고 그랬냐면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안정하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부족할지언정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회개하고 그래서 바세바 사건 때도 다윗이 회개하여서 목숨을 건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다윗이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아왔기 때문이죠. 예.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정도로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 예.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지금 시대에서 우리는 다윗보다는 여기에서 더 자유롭긴 하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 우상 숭배 하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랬는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솔로몬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거는 성화의 열매예요, 열매. 성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반응이 얼마나 성숙한가. 예. 하나님 그래서 이제 1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 그런 거고 2계명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양다리 거치지 마라.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느냐? 그러지 마라. 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과 우리 인생의 참된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속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게 내 생각에 솔로몬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쓴 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결혼도 많이 해봤고 사업도 많이 해봤고 공존도 한번 크게 져봤고 근데 의미 없다. 쓸데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솔로몬의 저자 전도서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어,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우상 숭배는 정말 최악의 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 않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뭔가를 막 차지하고 거기에 시선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전도사 뭐 목사 될 사람 전도사 될 사람도 자유롭지 못해요. 신학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있어요. 신학이 신학 연구와 공부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요즘. 예. 그냥 날라리로 그냥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진짜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우선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 잘못됐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이 세상에 재밌는 거 참 많잖아요. 예. 저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저 게임 좋아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뭐 저기 어디 개혁주의 예종론처럼 우리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맞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기계로 지었지 인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갈구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나를 사랑하길 원하세요. 룻기를 보세요. 룻기는 이방 여인인데 아, 룻은 진짜 미스터리한 사람이에요. 룻은 하나님께서 뭐 얘를 택정했다 이 얘기도 없는데 룻이 스스로 나오미가 내가 가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예고가 없어요. 뭐 룻이 막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셔요. 불완전할지라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좀 실수도 하고 말 안 듣지만 그래도 나를 보더라. 그대로 나를 향해서 아빠 엄마 하더라. 그래도 내가 가자 하면 같이 가더라. 난 얘 포기하지 못한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성숙하게요. 그런 거 말고. 네,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의 1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최후의 판단을 내리시죠. 이 왕국의 분열을 예고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납니다. 그래도 뭐예요? 너의 후손을 위해서 유다의 지파와 그 나라는 남겨두겠다. 그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로보암은요 똑같은 죄 저질렀는데 나라 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똑같은 죄 저질렀는데 나라가 그냥 망했어요. 끊겨졌어요. 근데 솔로몬의 후대는 물론 솔로몬의 후대가 이제 선한 왕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도 지키시고 그 이후에도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죄로 더럽혀지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나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할 마음을 가질지라도 나아오자.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구원하셨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게 신학 공부 많이 하고 하는데 기도와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자나 깨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슬프나 기쁘나 짜증날 때나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가장 화가 나고 짜증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잊어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추석 마지막 시간까지 잘 보내시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그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타락하고 자기 갈 길로 가서 그들은 다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갈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아무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윗의 솔로몬이 타락할 때도 그 다윗의 왕족을 지속시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실 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화의 열매까지 맺어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